여러분은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글이 있어서 참 재밌게 읽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강아지들이 사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폐허가 된 버려진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 집을 찾지 않고 강아지들은 그 집에 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온갖 무성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행복하기로 유명한 강아지 한 마리가 내가 용기를 내어 저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집의 계단을 척척척 올라가 그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만 그 집에 100마리의 강아지들이 똑같이 귀를 쫑긋 세우고 반갑게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그 강아지를 향하여 환히 웃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기로 유명한 강아지는 야, 이곳은 정말 멋진 곳이구나. 내 또 다시 찾아와야지. 자주 찾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마을에 불평이 많기로 유명한 강아지가 나도 가봐야지 하면서 그 폐허대가 된 집에 계단을 척척척 올라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제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안에 100마리 강아지들이 무섭게 그 강아지를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도 기분이 나빠서 불평이 많은 강아지가 으렁 하니까 100마리의 강아지도 똑같이 으렁 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불평이 많은 강아지는 재빨리 빠져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집은 어떤 집이었는지 아세요? 사실 그 집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집에는 거울만 100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뭐 우리 교회도 강아지가 들여보았던 그 집처럼 많은 거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활짝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활짝 미소를 짓고, 내가 인상을 쓰고 찌푸리면 상대방도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 그도 누군가에게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거울로 가득한 집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멋진 곳이구나. 또다시 와봐야 되겠다. 그런 곳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서운 곳이네. 다시는 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곳일까요? 부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야 정말 멋진 곳이네. 자주 찾아와야지.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설명이 있는 성경은 아마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13장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이 뭘까? 물론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랑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겠죠.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거 범죄자들도 그렇게 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적인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래요. 상대방의 부족함,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는 것.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 사람은 돕는 배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존재로, 누구도 다른 사람 필요 없는 존재로,
누구도 도움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좀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제대로 만드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제대로 만드셨구나. 아, 하나님이 제대로 지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완벽하고 빈틈없는 사람을 딱 봤다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 하나님 실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돕도록,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부족함은 서로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그가 부족하기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면 화가 납니다. 불편하고 보기 싫고 신경질을 나고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잘 됐구나. 그거 오래 참는 사랑을 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기에, 아, 사랑은 이와 같구나 라는 것을, 사랑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완벽한 존재로 지으셨으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완벽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그런 세상이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면 저는 생각한데 그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 도울 줄도 모르고, 서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를 모르고, 아마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2% 부족한 존재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세상으로 만들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금 부족하게 지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조금 부족해서 고맙습니다. 시작. 조금 부족해서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은 무엇일까? 맨 뒤에 보니까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뜨겁게 불타올라 가지고 그냥 뭐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이런 거는 한마디로 헬라어로는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하고요. 진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어떤 것만 그러고 어떤 건 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마가는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의 부모님이었고 또 마가였습니다. 그런 마가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떠날 때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버가란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풍토병이 걸렸어요.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마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선교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집으로 갈래요. 가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나는 선교를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 지금 쓰러져 있는데, 근데 마가는 신학자는 그래, 마가가 향수병에 걸렸다. 너무 젊어서 이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지금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서 들어 누워 있는데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가를 사도 바울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툼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안 돼. 나는 그를 용납할 수 없어. 그를 견딜 수 없어. 난 그를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서로 싸우고 각자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절대로 선교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그렇게 포기하며 살았을까요? 시간이 오래 흘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요, 이 편지를 쓰고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이 노년의 사도 바울이 마가를 딱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마가는 너무 멋진 사람이 되어 있구나.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주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베드로는 마가를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요, 베드로를 따라가서 로마에서까지 선교를 하고, 베드로를 대신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대신해 쓰고, 나중에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사점이 많은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복음서를 쓴 사람이 바로 마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마가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견뎌주는 바로 바나바와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딱선이 없는 선교사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선교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2% 아니 98% 부족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 연약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하, 드디어 사랑할 기회가 왔구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내가 배워야 할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아주 제가 참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친구 목사님이 울산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릴 때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만났나 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버지의 큰 잘못 때문에 마음에 이 한이, 엉어리가 이렇게 생기셨대요. 가부장적인 사위였으니까 잘못을 한 아버지가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구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마음은 그게 슬픔이었고 상처였고 마음에 큰 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연세가 드셔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그것이 목사님의 인생의 그림자였고 슬픔이었고 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꿈에도 소원은 뭐냐? 나 목회 잘하는 것보다도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나는 행복한 부부를 만들고 싶어. 이게 목사님의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세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어머니가 그만 치매에 걸리시게 됐대요.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시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고 나서 부모님의 관계가 완전히 다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에게 잘해준 것이 없는 죄인으로 사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껏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셨대요.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24시간? 어느 날 서울에서 집에 딱 고향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거실에서 울고 계시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울고 계시더래요. 그걸 보는 목사님의 마음도 막 이렇게 찢어지셨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를 간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 진료를 받는데 아버지가 말기 담도암에 걸리셨대요. 그리고 그 암이 온몸에 퍼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두 분을 병원에 입원시키죠. 아버지는 아래층, 어머니는 위층, 같은 병원에 각각 다른 층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마다 시간만 나면 어머니 병실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놀러를 갔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안타깝게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매일 찾아와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이 남정네가 있으니 어머니도 좋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환하게 그 아버지를 기다리더랍니다. 언제 오나 또 언제 와요. 그 아버지는 손을 꼭 잡고 하면은 어머니가 환하게 아버지를 맞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이래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어머니도 환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목사님은 두 분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부모님의 마지막이었고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아버지는 암이 더 크게 도져서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대요. 이 모습이 목사님의 평생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는 사진인 그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의 아픔과 미움과 상처는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만이 목사님의 가슴속에 계속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보상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벽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가 흠이 없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뛰어남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2% 아니 98% 부족해도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어줌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십니다. 신앙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사랑의 스토리를 써내려 갑시다. 우리 유국제일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사랑의 스토리들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위대한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주어진 힘든 현실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가능케 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갑시다. 기도하십시다.